한 주 동안 그 이단 교주가 벌인 끔찍한 이야기가 뉴스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세상에 악질 인간들이 많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교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쁜 놈은 당연히 항상 있으니까 나쁜 놈이어야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사회 엘리트들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검사나 또 의대 학장이나 또 방송국 PD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주를 추종하고 그들의 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주가 던져주는 작은 유익, 그리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여 마음까지 똑똑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메시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말도 잘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데반을 이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막 공격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 후에는 공에 고발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재판장에서 다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을, 또 규례를 고쳐주겠다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거짓으로 공격하면 화나죠. 속이 터집니다. 보통 이렇게 불안 일을 당하면은 얼굴이 막 구겨지고요, 온몸에서 열이 받습니다. 킹받죠, 그죠? 그러면 그들처럼 혈기를 부리고 그들처럼 욕하고 그들처럼 거짓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 태호 목자처럼 스데반은 얼굴에 감사와 평안으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또 참으로 부럽습니다. 링컨은 나이 40세를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링컨의 말을 떠올리면서 가끔씩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안도를 해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상당히 딱딱하네, 정말 심각하네, 그런 문제의식이 탁 마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무튼 천사의 얼굴로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더 막 이를 갈게 됩니다. 도대체 스데반 메시지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그토록 걸림이 되는 것입니까? 얼굴은 천사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부딪히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7장 2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이 확실하다. 이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사명의 땅에 남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생략합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주목하죠. 2절에 보면 하란에서 떠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이방인이었음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우상 제조업체 사장님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장님으로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지옥에서는 타인의 영혼을 망친 죄로 배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얻기 원했지만 얻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43절에 걸쳐 기록된 요셉과 모세 이야기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크게 보면 둘 다 배척을 받았는데 둘 다 배척한 자들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가 아닌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화는커녕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조상들과 그의 후손들을 건지셨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17절부터 기록된 모세 이야기도 요셉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기이한 방법으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모세를 탁 건져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궁중에서 막 교육을 받게 하고 애굽에 가지고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그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딱 내려놓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집트 왕자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노예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하늘의 왕자가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의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된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그런 모세를 환영하기는커녕 애굽 당국에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광야로 망명하여 40년의 시간을 막 죽은 자처럼 보냅니다. 모세가 배척받은 것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컴백해서 이제 막 기적을 행합니다. 열장을 행하고 장자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만나를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 광야까지 데리고 갑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야, 모세는 죽었다. 이제 모세는 끝났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론을 불러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라.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막 아주 미친 짓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 번만 악을 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자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입니다. 즉 모세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하늘의 왕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조상들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증거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의 모습도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조차도 성전 봉헌식에서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보좌 삼기에 부족하고 땅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 삼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 이꼬르 하나님의 임재,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는 그 성전은 사실은 지극히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졌으니 하나님도 함께 가졌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테반의 메시지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 메시지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테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귀를 열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복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스데반의 메시지를 배척했습니다. 지금 스데반 주위에 몰려든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사나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보기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건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신앙적이며 자기들처럼 건전한 자들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유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잘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그때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남다르게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고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나 자기 의의 근거가 있죠. 나는 공부를 잘해서, 나는 착해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화내지 않고 잘 참아서,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내 할 일을 잘해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자기 의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저질 인간들과 다르게 나름 괜찮은 인간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자부심이 있어야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춰보면 끝없는 교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위선과 비겁과 무정과 무자비, 정욕과 이기심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는 기술 문명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후 문제, 자원 문제, 팬데믹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희망을 근거로 삼은 것처럼 과학기술을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시키는 부끄러운 복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복음, 분노를 일으키는 복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분노 폭발하며 스데반에게 달려든 이유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가며 달려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소망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 영광이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스데반을 보며 부끄러워하기보다 감동받기보다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라고 압박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며 돌을 들었는데 더더욱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스데반의 머리는 깨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욕설과 저주 소리에 파묻혀서 점점 정신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59절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를 막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실을 말하는데도 받아들이기는커녕 돌로 무자비하게 자기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훌륭한 분이 좀 더 오래 세상에 남아서 복음 역사를 섬겼다면 얼마나 복음 역사에 큰 유익이 되었을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또 폰웨퍼 목사님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젊은 날에 삶을 끝내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이 남아서 목자의 본을 보여주었다면 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될 인간은 스데반이 아니라 JMS처럼 양들의 영혼을 물어뜯는 그런 악한 자들인데 말입니다. 2000년이나 멀리 떨어진 우리도 본문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도 훌륭한 분을 왜 구하지 않았는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사랑이 없는 것인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임당하면 어쩌지?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유대인들을 건드려서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야? 사람들 대부분 죽음이 다가오면 한없이 비겁해집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타협하고 변명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순교자 당사자 스데반은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고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스데반은 악한 자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이 스데반은 오래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낳고 키웠는데 더 이상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온전함은 외적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사람을 낳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무늬만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존심이 죽고 자기 계산이 죽고 욕심이 죽고 자기 이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온전한 열매이며 교회가 몇몇 사람이라도 그런 예수님의 사람을 낳고 키울 때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는 58절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총감독이었습니다. 교회 전성에 하면 그는 스데반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건 첫째로 사울이 아주 그만큼 뼛속까지 유대주의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사울이 변하던 그 이면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큰 일을 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돌로 쳐 죽이는 자기들 유대주의자들과 커다란 대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단했던 유대주의자 사울의 마음에 금을 가게 만들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칼빈은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울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루터는 죽은 스데반이 산 바울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세상에 있기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교회는 성령의 손길을 힘있게 드러낼 것입니다. 악한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발붙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성장하는 그 길을 부지런히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